우리 다윗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들으실 텐데 혼자 계시더라도 또 가족이 같이 계시더라도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할게요. 없으시면 자기 자신에게 혼자 계시면 자기 자신에게 또 아니면 또 같이 있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할게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예, 새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평강,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은혜들을 풍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조언으로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고 아시나요? 워렌 버핏. 1930년에 태어나신 분이고요. 이제 할아버지시죠. 미국의 기업가기도 하고 투자가입니다. 이분이 2010년 기준으로 세계 두 번째 부자 혹은 세 번째 부자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단순히 이게 뭐 부자로만 유명한 것을 넘어서 별명이 있는데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부자를 넘는 어떤 존경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겠죠.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일단 기부를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어려운 이들에게 기부를 잘하시는데 2020년에도 3조 8천억 정도를 기부했대요. 이 환율에 따라서 뭐 3조 5천억인지 8천억인지 왔다 갔다 하는데 와, 35억이 아니고요. 2020년에 3조 5천억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이 지금까지 13년 동안 기부한 금액이 35조 원이래요. 어마어마하죠. 감이 안 옵니다. 이게 35억 그러면 와 되게 많다 그럴 텐데 350억 엄청 많네. 그런데 35조를 기부했다. 저는 감이 잘 안 잡혀요. 그런데 기부는 이렇게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본인이 재산이 많은데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은 1958년도에 3만 달러 주고 샀던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대요. 뭐 큰 저택을 지어도 될 텐데 1958년에 산 집에서 지금도 그냥 계속 살고 있대요. 그리고 보통 아침 식사는 그 맥모닝으로 맥도날드 가서 맥모닝 그 3,000원짜리 하나 먹는 걸로 보통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검소한 편이죠. 그 정도면 굉장히 검소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기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좀 개선해야 된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어, 부자 증세,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법안을 건의한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말하면 힘이 없는데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주식 투자하는 분인데 자신의 투자법이 무드셀라 투자법이래요.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드셀라 주식 투자법이라 그러는데 이름은 혹했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봐도 저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데 주식 투자법 이걸 생각할 수 있는지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면이 인상 깊은 거. 요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뭘 나누고 싶냐면 한 20년 전부터 워렌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 티켓을 팔고 있습니다. 한 명, 1년에 한 번. 어, 나랑 같이 점심 먹을 사람, 이거 티켓 사라. 근데 이거를 얼마인지 정하지 않고 돈 더 많이 내는 사람한테 줄게. 그리고 경매를 붙인 겁니다. 얼마에 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티켓을 평균 경매가가 30억 이상에 삽니다. 35억 이상에도 팔리더라고요. 35억 주고 그 사람하고랑 점심 한 끼 먹는 거예요. 야, 괜찮은데요? 입장 바꾸면 저랑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예, 뭐 괜찮은데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그 30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워렌 버핏이라는 그분과 점심을 먹으려고 할까요? 배고파서 그러진 않겠죠. 조언을 받고 싶은 거죠. 그분의 철학을 배우고 또 사상을 배우고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서 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조언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그 1대1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산다고 봅니다. 물론 오렌 버핏은 그 35억 받아도 뭐 크게 감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기부하죠. 다 기부하죠.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살다가 좀 아쉬운 느낌이 들을 때가 내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아버지든 혹은 목회 선배님이든 내가 좀 마음을 툭 터놓고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또 나의 약점 가운데 그냥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질책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게 장점이었고 이게 실수했는데 이런 장점을 이런 실수를 이렇게 커버하면 좋겠다 이런 조언들 인생 선배로서 혹은 목회자의 선배로서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고생하셨고 먼저 실패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제가 좀 덜 고생하고 덜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좀 조언들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을 때가 있어요. 책을 읽어도 수많은 책 중에 요 책 읽어, 요 저자의 책을 다 읽어봐, 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조언을 더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워렌 버핏과 한 끼 식사를 하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과 한 끼 식사를 하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시간을 같이 하면서 대화하고 묻고 질문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조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해주는 그 한마디 조언이 얼마나 보석 같은 조언이 담겨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하나님 임종할 때가 거의 가까웠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날이 점점 가까울 때를 본인이 직감을 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입니다.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인데 그게 평범하게 야 내가 고생 많이 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내가 니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 아들에게 주는 엑기스 같은 조언을 주고 있어요. 단순히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 힘들었어 이렇게 그냥 푸념하는 그 유언이 아니라 아들에게 주는 한마디 조언. 더 이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을 때 아들에게 남겨주는 조언. 얼마나 보석 같은 조언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다윗과 점심 식사 함께하며 인생 선배, 또 믿음의 선배된 다윗에게 귀중한 보석 같은 조언을 듣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이 주는 아들에게 주는 그 첫 번째 조언은 무엇이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Be strong, 강해라, 강해져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 성경어로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Be strong, 강해라, 강해져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긴장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나라가 든든하게 지켜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본인이 왕이 된다면 그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또한 솔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왕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 왕자들과 또 그 여러 왕자들을 지지하는 많은 신하들의 세력 속에서 내가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난관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마음의 심적 부담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먼저 이야기해 준 것은 권모술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앞으로 찾아올 수 있다. 첫 번째 할 것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강해라. Be strong. 담대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런 명령을 먼저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 자체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온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부모님이 보내가지고 양을 치는데 양치다가 사자도 만나고 곰도 만나요. 그 가운데 자기 양을 지켜내겠다고 사자를 쫓아내고 곰을 쫓아내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골리앗하고 또 1대1로 일기토를 1대1로 싸웁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래서 개선 장군이 되죠. 이스라엘군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되어서 전 국민의 지지를 받고 환호를 받고 또 더 나아가서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이 정도면 승승장구하고 딱 해피엔딩하고 끝나야 되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고난과 역경이 더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개선장군 같은 다윗이 광야를 떠돌고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살고 군대가 쫓아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버티며 살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도요. 왕이 된 다음에도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신하가 배신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을 다 이겨냈던 다윗이 또 삶의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그 아들에게 곁에서 그 아들을 지켜줄 수 없는 아들에게 첫 번째 주는 메시지입니다. 강해라.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 교훈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감에 있어서 각자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난이나 또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나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나 갑자기 중책을 맡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학교를 진학하든 새로운 선생님이나 새로운 학교를 가든 반을 만나든 긴장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마음을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굳건하게 다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과 재능이 있어도요.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상황과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재능과 힘과 능력이 아무리 크게 있어도 마음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도 사기가 충천해야지 사기가 없으면 피 터져서 난 이미 질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길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군인들도 사기가 있어야 되고 마음도 장부와 같이 굳건하게 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굳건하고 강한 마음이 있으면 질 것 같은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질 것 같은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펜싱 경기하면서 다 질 것 같은 경기였는데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결국 이겨냈잖아요. 다 질 것 같은 경기에 에임이 졌네 끝내버렸으면 끝났겠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겨냈던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굳세고 힘을 내라라는 것이 단순히 다윗이 아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성경 더 보죠. 시편 27편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시편 31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굳건하게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 스스로의 힘이 약하다고 여기시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간절히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는 그 능력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새 첫 주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첫 마음도 중요합니다. 새해가 돼도 뭐 별 수 없을까요? 뭐 이러지 마시고, 코로나는 끝나지도 않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be strong, 하나님 앞에 담대한, 하나님 주시는 그 힘으로 강하고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한 두 번째 인생 조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라. 이 말은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인생 조언, 인생의 보석 같은 조언,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에게 남기는 가장 진귀한 엑기스 같은 조언.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이 비스트롱, 강해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범죄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았는데 강하고 담대해야지, 이렇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내가 범법을 행하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강하고 담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나의 정욕을 따른 사람, 나의 욕심을 따른 사람,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능력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과 붙여져야 돼요. 그냥 내 맘대로 강하게 담대하게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요. 왜? 내가 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고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많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온라인 예배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간이 지났고 또 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흐트러졌다면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요. 뛰다가 뛸 수가 없어요. 제대로 뛰려면 허리띠를 딱 동여매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고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교훈을 이어서 한번 외쳐보죠.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이어서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자체가 그가 형통케 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삶에 어떤 형편과 역경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일단 마음을 다잡길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Be strong. 그리고 왜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예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외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